열왕기상 8장 35절로 53절 말씀입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든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컬을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그들은 주께서 철푸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심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즘 날씨가 참 많이 요상한 것 같습니다. 어떨 때는 너무나 쌀쌀해서 춥기도 하고요. 또 어떨 때는 너무 덥고 옷을 어떻게 입어야 할지 종잡을 수 없는 그런 날씨인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인지 최근에 감기에 걸리시거나 아프신 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참 요즘 날씨처럼 이렇게 종잡기 힘든 그런 날씨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이 날씨만큼이나 요상스럽고 변덕스러운 것이 또 있죠. 무엇일까요? 마음. 사람의 마음입니다. 저를 봐도 그렇고요. 다른 사람들을 봐도 그렇고요. 이 사람의 마음은 정말 변화무쌍한 것 같습니다. 자주자주 시시때때로 바뀌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기도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습만 봐도 이 사람의 마음의 변화가 어떠한지 또 이 사람이 상태가 어떠한지 알 수 있게 되지요. 우리의 기도의 생활도 참 변화무쌍합니다. 늘 언제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러한 모습들이 아니라 어떨 때는 정말 간절히, 정말 내일이 없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힘이 들고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그때는 정말 누가 뭐라 해도,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정말 간절히 오늘 기도했다고 내일 기도하지 않는다, 이런 모습 없잖아요. 오늘 기도해도 내일 기도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내가 힘들고 바쁜 상황이 있어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면 어떨까요? 그런데 내 상황이 조금 나아지면 어떨까요? 우리는 그 상황이 해결되고 나면, 우리는 그 기도가 이루어지고 나면 이제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죠. 오늘은 조금 바빠서, 오늘은 너무 늦어서, 오늘은 어떠해서, 오늘은 저떠해서 오만 핑계를 대고 하나님을 찾는 시간을 놓아버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이럴까요? 사람들은 기도를 무엇이라 생각하는지가 참 궁금합니다. 요술램프의 진이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내가 간절히 원하는 소원이 있어서 간절하게 이렇게 램프를 비비면 이 램프의 요정 진이가 탁 나타나서, 그래 무엇을 원하느냐, 네 이것을 원합니다 하면 탁 되었다 하고 사라지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이 진이를 찾을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찾는 것이 그러한 것일까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한 램프의 요정 진이와 같은 걸까요? 아니면 이 기도는 무엇일까요? 이 기도는 이 램프의 요정을 불러내기 위한, 이 램프를 닦는 그러한 행위처럼 하나님의 그 능력을 불러내기 위한 어떠한 주문과 같은 것일까요? 기도는 정말 정녕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한 한낱 주문에 불과한 것일까요? 오늘 저는 이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이 기도의 응답보다, 이 기도의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이 솔로몬의 이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던 이 솔로몬의 기도, 그 안에 이 기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이후에 성전 봉헌식을 할 때 하늘을 향해 두 손을 펼쳐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며 그가 드린 기도의 의미, 또한 기도의 제목들을 함께 살피면서 교훈을 얻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열왕기상 8장 22절로 시작되게 됩니다. 22절부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53절까지의 말씀이 이 솔로몬의 기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솔로몬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맹세와 전쟁, 또 하나님의 징계와 이방인 등 여러 주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솔로몬의 기도를 살펴보면 이 여러 가지 주제의 기도들을 드리면서 다른 무엇보다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기도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러한 간구인데요. 이 간구를 우리는 조금 유심히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들어달라는 간구입니다. 말장난처럼 들리는데요. 아니, 그럼 기도를 듣는 거지. 기도를 그러면 보는 건가? 이 기도를 들어달라는 이 표현 속에는 다른 표현이 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향하여 중보 기도를 하듯이 지금 솔로몬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기도를 할 때에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단순히 하나님,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루어주세요. 하나님, 이게 되게 해주세요. 이러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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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과 어떠한 만남과 관계가 있죠. 하나님, 우리의 이 백성들이 드리는 이 기도를 주여 들어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를 지금 솔로몬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이 기도의 제목 속에 단순한 간구, 하나님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일반적인 간구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스라엘이 전쟁을 앞두고 기도할 때에, 이스라엘이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이 자리로 나옵니다. 부르짖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신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그 자리에 있을 때 이 기도가 응답받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지금 그러한 자리를 꿈꾸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자리를 떠올리고 있는 것이죠. 이는 기도할 때라는 말을 사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에 대한 자발성 혹은 기도해야 한다는 기도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를 들으시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때에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는 앞에서 예를 든 전쟁에서의 승리라는 그 기도의 결과보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더 중요한 것으로 부각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의 들으심이 하나 되어질 때 기도가 응답된다. 기도에 있어서 좀 더 근본적이고 관계중심적인 그런 간구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솔로몬의 간구에는 이러한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한 갈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솔로몬의 간구는 백성들로 하여금 스스로 자발적으로 더 기도하게 하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견고하게 하는데 그 중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솔로몬의 기도는 이제 완공되어진 이러한 성전의 기능을 부각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성전이 완공되었고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이 이곳 성전에 나와서 온갖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할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 기도하는 그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이 백성들이 성전이라는 곳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며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는 곳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곳임을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와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께 관심을 가진 그러한 솔로몬의 간구이죠. 이러한 간구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그의 기도 가운데 잘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 기록된 솔로몬의 기도는 크게 세 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드러납니다. 이 기도들을 통하여 솔로몬은 하나님께 온전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35절로 40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기도입니다. 솔로몬은 이것에 대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 가뭄과 또 기근과 전염병이 있게 하시고 깐부기가 나게 하시고 메뚜기가 나게 하시고 그래서 적국을 통하여 또는 질병을 통하여 징계하실 때 그것에서 구하여 주옵소서라고 단순하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솔로몬 앞에서 살펴본 것 같이
그들이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징계를 알고 성전을 향하여 자발적으로 기도하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죄에서 떠날 때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마땅히 행할 선을 가르쳐 주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합니다. 무엇냐면 먼저 하나님을 찾는 그 백성들, 이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자신을 알아가는 것이죠. 자신이 처한 이 상황을 깨닫는 것이죠. 이 재앙을 깨닫는 것이죠.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알게 되고 나의 죄인됨을 알게 되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자신이 이 죄인됨을 알게 되고 나의 죄를 알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단순히 가뭄과 질병 또 적국에서 구해달라는 수준의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를 통하여 자신의 죄를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정말 하나님이 찬양받기 합당하신 한 분임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통하여 회복되어지고 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그야말로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바라는 더 높은 수준의 기도를 지금 솔로몬은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41절로 46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에 대한 기도입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자들에 대하여 기도하며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기도를 이루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는 성전 가운데서 일어나는 하나님과의 교제와 언약적 관계가 더 풍성해지고 그 범위가 넓어지길 바라는 기도입니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비록 그들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정말 선택받은 그 백성이 아닌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와 그 성전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그 언약적 교제와 임마누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47절에서 53절에 기록됩니다. 바로 적국과의 전쟁과 포로에 대한 기도입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이 적국과 전쟁으로 나아갈 때에 그들이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늘에서 들으시고 승리케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적국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을 때 그들의 죄악을 알고 돌이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 같이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전쟁에서의 승리가 아니죠. 마치 출애굽 시 성막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들과 관계하시며 그 관계 속에서 누리던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그들이 기억하고 그들을 구원하실 것에 대한 기도로 이러한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할 때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 봉헌식을 통하여 솔로몬이 이러한 기도를 드렸다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 제가 드리는 이 기도의 응답을 이루어 주십시오. 제가 구하는 이것을 받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드리는 기도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나의 죄됨을 알게 되고 정말 하나님을 올바르게 깨달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이 기도를 통해서 누리게 될 때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관계 속에서 우리의 기도, 우리의 이 아픔, 우리의 이 슬픔, 우리의 이 기쁨, 우리의 이 모든 감정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아시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는 단순히 요술램프의 진이 요정을 불러내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자발적으로 찾으며 그 관계를 맺는 방편인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인 것입니다. 이 만남이 정말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또는 우리의 어떤 문제에 따라서 내가 오늘은 바빠서 못하고 오늘은 좀 시간이 있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지를 다시 한번 돌이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최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정말 최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영광 아닐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들 아닐까요? 그런데 그 하나님, 정말 온전히 우리가 섬기며 살아가야 될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문제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러한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며 하였던 이 기도와 같이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한 관심보다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신다는 그 의식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백성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기도하게 하고 언약적 관계를 누리는 기도를 하게 합니다.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기도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기도를 통하여 이제 세워진 성전의 성전됨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의식 없이 그저 성전에서 기도한다면, 그저 주문을 외우듯이 그렇게 기도한다면 성전의 의미를 훼손시키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렇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러한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기억하지도 못하며 기도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성전 되심을 훼손하는 것이고 회방하는 잘못을 범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간구와 그것에 대한 응답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하여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시는 우리와의 언약적 교제,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에 관심을 가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에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 단순한 기도의 응답이 아닌 우리는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때는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시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 때에는 기도의 제목과 다른 것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시며 아무것도 주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 때로는 침묵하는 하나님, 때로는 다르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좌절하지요. 하지만 우리가 솔로몬과 같은 시도에 대한 그 자세를 가진다면 우리의 기도 제목이 우리의 마음대로 응답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함이 있기 때문이죠. 내가 기도할 때 정말 내가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또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또 알게 되는 것,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음을 통해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구나,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내가 정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 아닙니까? 비록 지금 내 뜻대로 이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때로는 기다려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가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와 관계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은혜 누릴 수 있지 않을까요? 한 신학자가 기도를 정의할 때 이렇게 정의했다고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내가 조율되어지는 시간이다. 요술램프의 진이가 소원을 들어주지 않는 주문이 아닌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에 내가 조율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어 하시고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또 어떻게 될까요? 필요에 의해서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 속으로 우리가 자발적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내가 응답받아야 할 그 기도 제목, 그 반드시 응답받아야 한다는 그러한 생각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 나의 모든 것을 다 쏟아낼 수 있대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 정말 나를 올바르게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 정말 궁극적으로 그 기도의 응답받은 결과에 우리의 관심을 쏟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하나님, 내가 찾는 그 하나님께 정말 우리의 관심을 드리고 그 시간을 통해 우리가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바뀌어져가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금요기도의 시간이요, 하나님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하지요. 우리가 정말 그런데 그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정말 내가 정말 이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그것을 발견하고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요, 그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 그래, 이 가운데에서도, 이 문제 가운데서도,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구나, 여전히 나와 함께 하고 계시구나, 이것을 발견함을 통해 여러분 정말 근심 걱정 없이 편안함으로 돌아가는 그런 은혜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